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우리 김영지 집사님 성경 봉독 순서인데요. 독감에 심하게 걸리셔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빨리 회복되길 빕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도는 연 소득의 3% 정도를 헌금을 한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연간 소득의 5% 정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30에서 40% 정도의 숫자가 11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우수하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 생각한다. 더 나이 들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정말 요즘에는 젊은 세대 때에 또 뼈저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나 무슨 비투 같은 용어들이 다 젊은 세대에서 나온 거라요. 자, 2000년대에 들면서 11조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꼭 11조 내야 되나? 그래서 심지어는 11조 폐지론도 나와요. 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 레위인을 위한 세금이니까 신약시대엔 필요가 없어라는 말, 이런 말들. 또는 교회 대신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가지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협박하면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마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강조하면 잘못이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11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최초로 11조가 언급된 곳이 여기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지나왔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새삼 봤을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우리들의 상식은 그렇게 얘기하죠. 11조 헌금은 구약의 율법의 근거를 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모세 율법이 나오기 오래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보다 훨씬 전이에요. 11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14장이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앞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오게 돼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자, 그 장면 보면 성경에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얼마?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드림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행위예요. 여기서 10분의 1은 11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11조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수행한 규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맞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네요. 이는
율법이 주어지기 약 40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11조는 의무적 법규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신앙 고백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일까? 네, 갑자기 등장한 그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그는 이 살렘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또 평강의 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한 지역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존재예요. 그는 분명히 신비롭습니다. 그는 부모나 족보, 시작과 끝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가보면 7장 3절이거든요. 봅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누가 그렇다고요? 근데 멜기세덱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 이전 예수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실존했던 가나안의 경건한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마치 욥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감사라고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사례가 그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예는 뭘까요? 두 번째 예는 야곱입니다. 야곱. 이 역시 옛날 그 훗날 그 제도화되는 율법 11조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28장을 가보면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쫓겨서 고향을 떠난 거죠. 외삼촌 댁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합니다. 가다가 벌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한 거죠. 그 밤 꿈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든요. 이 서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표현이었어요. 양식과 옷을 달라고도 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제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여기서는 그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야곱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원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발로이자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28장 22절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장차 이곳 베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뜻하는 기념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순간은 야곱의 삶의 변곡점입니다. 본래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 속임수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가 이제 주는 자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낼 테니 복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저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당신께 11조를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11조 서원은 조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더라. 이 말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요. 또 그리고 또 손자의 하나님이다. 즉 영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은 두 사람 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원함을 근거로 해요. 물론 이 시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과 감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11조와 야곱의 11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족장 시대가 지나가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애굽으로 갔고 민족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복귀시키시죠. 돌아오는 그 광야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장차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십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의무적이고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의 11조는 체계적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중요한 의무였어요. 레위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장 30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나무의 열매는 성물이라. 그러니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11조의 소유권이 명확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율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율법 속에는 최소 3가지 형태의 11조가 존재해요. 이는 공동체의 유지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 11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위인 11조. 네. 민수기 18장에 나오는데 21절에 거기 보면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네. 때문에 다른 지파 백성들이 11조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성소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1조가 규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절기 11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나와요.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인데 거기 보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네, 절기 11조. 그 다음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이하. 거기 보면 이들은 매 3년마다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구제 11조죠. 이렇게 다 따져보면 율법의 11조는 단지 10%가 아니에요. 23%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11조 규례를 지킴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필요를 채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11조는 법이요 의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11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11조를 잘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11조를 직접적으로 3번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들이 작은 채소 이파리의 11조까지도 철저히 세서 드리는 그 치밀함을 보셨어요. 그러한 율법 준수 자체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가치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쉬운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23장 23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요지는 무엇입니까? 11조 행위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걸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외적 11조 행위 자체를 타당한 거 아니에요. 내적으로 거기 담겨야 할 것들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정의는 왜 없느냐는 거예요. 왜 빠뜨렸냐? 형식만 남은 그 행위를 경고하신 겁니다. 네. 또한 예수님은 11조가 사람의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11조나 헌금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의의를 말할 때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마 목소리 높였겠죠. 드리나이다. 그랬겠죠. 그는 자기의 금식이나 11조 드림을 자랑 삼은 거죠. 여러분, 11조가 자기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거나 남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의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눈도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 헌금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칭찬하신 장면. 그러니까 그 액수보다 마음의 헌신을 먼저 보신 거죠. 물론 이게 직접적인 11조 언급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사람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원하시나?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부자의 많은 11조보다 과부의 동전 둘을 더 귀하게 여기신 장면이죠.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직접 강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던 11조 제도를 잘 알고 계셨다. 파악하고 계셨다. 그리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10분의 1이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정의를, 긍휼을,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 11조의 역사를 훑어봤어요. 지금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손 야곱에서 들여지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는 의무적인 율법으로 강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제시됐을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11조라는 용어보다는 연보 혹은 드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헌금의 원리를 제시해요. 신약의 서신서들은 얼마를 내야 한다는 그 액수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야 되는가에 집중합니다. 즉 연보의 원리를 분명히 규정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인색하거나 네,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는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그것을 주일날에 드리되, 주 첫날에 드리되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저축하여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하신 대목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우때의 신앙인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걸 기억해요. 돈 가운데, 지폐 가운데 깨끗한 지폐 들으면 따로 챙겨서 성경 갈피체에 집어넣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주일날 가져오시다. 근데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도에게 11조는 구속력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최소한의 신앙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최소한의 신앙 기준. 그 말입니다. 최소한의 신앙 기준입니다. 즉 청지기 정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나는 10의 1조를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니 그 증표로 구별하여 이거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마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11조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견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듯이 11조 드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11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 견해는 양쪽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11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아브라함의 11조를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그는 전리품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께 드리죠. 철저하게 자원함입니다. 야곱도 스스로 자원하여 10분의 1을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훗날 지켜내죠. 그리고 그 정신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제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선지자들이 나서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딴 길로 갈 때마다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11조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11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심지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까지 표현한 구절도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네. 율법 시대의 11조 용도는 성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된 우리 성도들은 어쩌나? 11조라는 용도는 없어져 버렸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복음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할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요하고 있는 10%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율법이 하나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11조를 내야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11조 생활이 율법적 침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수망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뿐 아니라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1조를 단지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갑니다. 신약 성도들의 드림은 인색함이나 억지나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면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자세를 기대하시나?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로.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좌우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이 칭찬한 마게도냐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시련 중에 있었어요. 거기서 풍성한 연보를 해서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왔어요. 무엇이 시련 중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했을까? 환난도 넘치고 시련도 넘치고 그랬어요. 가난도 넘치고,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헌금을 드렸대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것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어 드린다는 자세는 틀린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서 나를 위해 얼마를 쓸 것인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초신자분들은 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신자는
10분의 1을 내가 더 나아갈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출발점으로.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까? 그러다 결정을 매월 우리는 얼마씩 드리기로 하자. 다 결정했고, 그때부터 해요. 매월 금액을 드리게 돼요. 근데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드렸으니까 됐어. 이제는 따로 와서 뵐 필요도 없어.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습니까? 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는 잘못이죠. 자식은 기회가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효심의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의 11조는 귀합니다. 귀합니다. 11조가 왜 안 귀하겠어요? 소득 가운데 떼어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섬기고 더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찬송가 가사처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뭐죠? 아쉬운 마음뿐이다. 네. 이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생활도 그래요. 여유가 있고 마음이 갈 수 있다면 넉넉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도 선교단체나 자선단체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달성 목표가 아닙니다. 출발의 시점이에요. 자발적 최소라는 말, 그겁니다. 자발적 최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월 수입의 10%를 우선적으로 구별해 놓는 거죠.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월초나 정해진 날짜에 자동적으로 헌금을 준비하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가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이 자체가 훈련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적 의무였지만 신약에서는 자발적 헌신입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액수보다 드리는 마음과 태도는 훨씬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11조는 복음 전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11조를 드림으로써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은 11조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물질보다 영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을 배워갑니다. 네, 11조는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첫자리에 모시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 부호인 록펠러와 11조 얘기는 언제 들어도 좀 은혜롭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존 록펠러는 모친으로부터 당부를 받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 손대지 마라. 그가 어릴 적에 그것을 가슴에 심은 거죠. 첫 월급 1.5달러를 받았고 그것의 11조 15센트를 떼는 거로 시작했대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훗날 11조 계산원만 수십 명을 줄 정도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세계 최고이니까요. 그는 55세에 그런데 불치병으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병으로. 그런데 병원 복도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는 본격적으로 드림을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후 기적적으로 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죠. 여러분, 그의 일생에서 11조는 축복의 마중물 그 자체입니다. 축복의 마중물.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네 주변에도 뭐 이처럼 헌금이나 어떤 11조에 대한 감동스러운 얘기나 간증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드뭅니다. 어쩌면 헌신의 모험도 없기에 간증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새소망 교우들의 삶에 멋진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소 문제예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